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과연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답은 죽음이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자비하냐고 하면 이 죽음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하게 모든 인류에 찾아오는 도전이다, 절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다 맥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은요, 그냥 얼음 녹아버리듯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12제자는 외에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냐고 하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냥 마리아도 있고 저런 마리아도 있고 이런 마리아도 있고 하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의 아침에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새벽 이른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이제 그 무덤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은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다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그냥 그 무덤만을 그냥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다고 그러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절망.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염없이 우는 것밖에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울어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울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막 웃고 떠들면 안 되겠죠? 울어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무덤 밖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울고 있었다. 왜요? 자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울면서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리아는 무덤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마리아는 오늘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굽으려서 그 무덤 속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무덤 속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고 하면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덤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냥 울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천사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전하던 천사들, 오늘 그 천사들이 오늘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여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살아나신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그 닫혀 있었던 그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리아는 울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마리아의 눈이 열어지지가 않아서 오늘 마리아는 그냥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만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기도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이죠, 그의 사한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 미디안 군세들이 그냥 와서 꽉 그냥 둘러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리니까 뭐가 보였다고 그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답니다. 더 많은, 그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요 삥 둘러싸여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 옆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무덤 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믿음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쉽게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처럼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는 한 10km쯤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실망에 차서
절망에 차서 그들은 그냥 쉼없이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 글로바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더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는 만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순탄치만은 않아요.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참 모든 것이 꽉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냥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아무리 자세히 바라봐도 정말로 해답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질식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말이죠,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꽉 길을 가라막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냥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 쫓아오고 있는데, 먼지가 뿌옇게 올라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보라 그랬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물을 짊어지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지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른 새벽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좌절하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듯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힘을 돋보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구풀에 앉아서 왜 그 사람은 지금 울고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겠죠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서 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실까? 여러분 맨날 왜 여러분 슬퍼하고 계실까? 왜 여러분 맨날 힘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과연 뭘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는 똑바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주님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말이죠, 예, 주님께서 죽으신다고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러나 죽은 후에 나는 다시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지,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절망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슬퍼하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긴긴 밤중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릴 때, 그때가 진짜 힘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입니다. 그때 잘못 넘기시는 분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때가 조심하셔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가 끝나고 그냥 바로 잤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잠을 잤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 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겠다.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달라고. 그 밤중에 그 눈물 흘리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말이 종종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시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내일 새벽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러 내일 새벽에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약간의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온다면, 그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거기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쓰러지지도 않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웨슬레 목사님은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말이죠, 나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말이죠 3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 다 날아갔고요,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인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막 이런 고민까지 생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이 어찌나 크든지요 이제 그 목사님이셨던 웨슬레 목사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이거 죽는구나. 내가 미국 가서 목회도 실패하더니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막 눈물이 뚝뚝뚝 흘려지면서 말이죠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움이 막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배 꽉 잡고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하더래요. 내 주를 가까이 막 찬송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말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막 찬송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나가봤더니 저 뱃머리에서 말이죠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집어쓴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지금 두려워가지고 나 죽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이 말이지 내가 발발발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내가 목사인 게 창피하구나 막 이럴 정도로요.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배웠고 목사가 되기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풍랑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인간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웨슬레 목사님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시커멓게 뒤집어 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배가 무사히 영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집에 와서도 웨슬레 목사님은 교회에서 번뇌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글쎄 거기에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또 저기 있구나.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막 낭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웨슬레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같이 타올랐고, 그래서 그날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를 딴 분이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웨슬레 목사님은 말이죠 그 후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말을 타고 말이죠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온 영국 사회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다시 한번 영국 사회가 다시 활성화가 되게 만들어 놓고 부흥의 길로 이끌어 갔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말이죠, 오늘 주님이 그 무덤 속에 있는 줄 알고 몸을 구부려 울면서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몸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덤 밖에 오늘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죽음과 무덤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들을 꽉 옥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몸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 한결같이 그 무덤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찾겠다고 말이죠, 거기서 그들은 말이죠, 펄쩍펄쩍 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생명의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 무덤 밖에 계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겠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는 건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11절부터 말씀을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왜 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왜 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아서,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울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3번씩이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왜 우냐고. 뭐 때문에 우는 거냐고. 왜 울고 있냐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울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단다. 주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아파하지 말아라. 이제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제 못 살겠다고 하지 말아라. 왜요? 따라해봐요. 나는 여기 있단다. 나는 여기 있단다. 주님을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단다. 오늘 우리 부활절 찬양 가운데 아주 힘있는 찬양이 하나 있죠. 무덤에 머물러. 우리 시장 쪽으로 갑니다. 시장 쪽으로. 원수를 다 이기고 거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 살아계신 주님. 예? 한번 봅시다. 자, 도만 한번 들어봐요. 시작.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단다.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속에 빠져들지 마시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가 봉헌을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이사야에게는요, 하나님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실 속에서 말이죠,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그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단다. 나는 여기 있단다. 이거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야, 정말 너희들은 수고했다 애썼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거를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뭔가를 주었어. 25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요? 나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여기 있단다. 늘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는데, 난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돈과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도 없고 선행을 행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일 것인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난 항상 네 옆에 있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이 열리면 우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의 정말 도움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셔요. 이것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또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아름다운 새 생명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나는 여기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울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이제 울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단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난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on't cry. 울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번